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5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우, 소리가 엄청 크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죠?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첫눈 왔는데 옛사랑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생각하셨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도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 강혜란 권사님 오늘 화재가 났었다고 깜짝 놀라셨죠? 거기가 아니라 그 길 건너에 화재 났다는, 그 근처에 화재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해서 화재 났는 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같아요. 거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빈부의 기천 또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동물, 망각의 동물이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좀 길어지고 그 은혜 축복이 좀 익숙해지면 금방 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정말 아비규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었고 그때가 어디 때까지 이르렀는지 아냐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련대로 오는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신호를 보내시죠. 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았으나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이 사무엘 때에, 사사 때에 일어났던 일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영토를 빼앗겼고, 그 전쟁에 동행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또 그 일을 보고받던 엘리 제사장은 남 의자에서 떨어져 뭐 고개가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망신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패한 일로 말미암아서, 법궤가 빼앗길 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무엇만 남느냐? 혼란만 남을 뿐입니다. 슬픔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형식적인 신앙, 의무감으로 다니는 신앙,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패배를 당하고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그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망각의 인간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4장 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만드셨나? 누가 패하게 만드셨대요? 패배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 때문에 패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셨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그런 영적인 침체,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던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때 이스라엘을 도우시느냐, 어떤 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냐?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의 문제는 항상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시편에서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아파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그 패배 전쟁 후에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선지자로 그렇게 잘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와 한편에 서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그렇게 그와 함께 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외치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것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종교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늘 타협하고 협상합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괴로우면 괴로워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점점점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종교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이제 토착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여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만나를 받아먹던 인생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살아가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야, 우상을 섬겨야, 아스다롯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는 풍요로울 거야. 저 해와 달과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겨야 우리는 풍성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여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다롯은요, 이 바알의 아내, 그러니까 우상들끼리 결혼하고 막 그러나 보죠. 바알 신의 아내가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은요, 풍년을 주관하고, 풍년, 그래서 이 다산, 풍년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좋은 여인이었냐면 많이 다산하는 여인이 좋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인력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애기 많이 낳았어, 그럼 야 대단한데 막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섬겼느냐?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인력을 낳는 풍성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장 목사님이 그거 사진 보여줬잖아요. 엉덩이가 이만하고 가슴이 이만한 그 우상의 그 모양, 그것이 아스다롯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다롯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면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쾌락과 타락에 물들어 있는 우상 종교가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섬겨야 풍년이 온대,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선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종교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점점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으로 돌아와라.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란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협상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내 모든 전 삶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하나님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빠서요, 하나님 힘들어서요, 오늘 너무 졸린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가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것이라, 나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적이 강하거나 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또 나만의 독특하고도 힘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다 그곳 가운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나의 현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선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덩치가 골리앗만 해서 1대1로 이렇게 막 싸웠더니 이겼습니까? 아니면 덩치는 좀 작지만 정말 무예가 엄청나게 출중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가 승리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문제는 믿음입니다. 각종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 버리고 각종 내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모든 것을,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걔가 뺏기고 걔가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에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니까 그 괴를 그 소에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워,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기억하고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듦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첫눈 오니까 첫사랑 생각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라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아야죠. 이제껏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병원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병원 가세요? 병원 갈 때 왜 가요? 아프니까 가는 거죠. 안 아프면, 통증이 없으면 병원 안 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불편도 없어요.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 보니 살만한데? 재밌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탕자가 어때요? 재산 다 팔아다가 돈 잔뜩 짊어들고 도시로 갔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펑펑 쓰고 쾌락을 즐기고, 야 좋다, 아버지 품을 떠나니 너무 좋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 떨어지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품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모함에 있는 겁니다. 사모함에.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께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누구를? 자기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6절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범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이방 우상들을, 아스다롯을 버려라,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패배는 그들이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가로채고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자꾸 그 시선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 갈등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누구에겐 물질이, 누구에게는 내 자녀들이, 누구에게는 내 인맥들이, 누구에게는 내 취미생활이, 누구에게는 뭐 각종 여러 것들이 여러분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들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달려왔죠.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두려울 때, 그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여러분들 간혹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죠? 좋은 일 있을 때, 아니면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대부분 후자, 그렇죠? 여러분들
어려움과 절망,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모든 곳에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되는 집은요, 서로를 탓한대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들 때문이야, 뭐 조상 때문이에요. 남 탓을 하고요. 안 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탓이야, 야당 탓이야, 뭐 대통령 탓이야, 뭐 누구 탓이야, 경제인 탓이야, 교수 탓이야, 막 그런 시스템 탓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떡하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탓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결국 승리를 주셨죠. 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그래서 결국 그 모였던 미스바,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읽었죠. 12절에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그 에벤에셀은요, 이미 앞에 한번 언급된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요 처참하게 패배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그곳을 빼앗겼던 자리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아픔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그를 택하여서
부르셨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사명적 기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사는 선지자는 지적질하고 가르치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을 그가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한마디로 중보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뭐랬죠? 그 기도,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기도하리라고 해당되는 이 원어는요,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요 선지자로서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 이 중재의 역할을 이 땅에 누가 감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보기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또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름답고도 성숙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아픈 사람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둘람 기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기도 제목을 다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싸워주는 거라는 거죠. 힘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중보자가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중보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각자 직분 받은 자로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들 선교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중보해야 할 사람 너무나 많죠. 당장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여러분이 1차원적인 중보입니다.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둘러보니 중보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여러분들 아이슬란드에 지금 화산이 터진다네요. 이 수많은 자연재해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저희 일본은 지금 자꾸 오염수를 바다에 보내고,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도 하십시오. 그런데 더 성숙한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알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그 사명적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